함께 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마음을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나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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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찬양. 성도여라 다시 한번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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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찬양. 성도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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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찬양. 성도여라 다시 한번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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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찬양. 성도여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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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인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신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로 우리 찬양으로 저렇게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믿음으로 손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렇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겸손하게 나아가십시다.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연약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자녀답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는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민 생활의 정착을 위해, 자녀의 교육과 진로를 위해, 그리고 생업을 위해, 건강을 위해, 가족 구원과 관계의 문제 등 너무 많은 짐들을 감당하기 힘들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간구하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시키시니 감사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며 나가고 보내는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밴쿠버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번 여름에 원주민 선교와 중국 페루 아울리치, 이스라엘 성지순례,
2세 썸머 캠프 등을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파월리버 원주민 선교 사역에 동행하셔서 저들이 말씀을 가지고 갈 때에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고 악한 세력이 떠나서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기도들이 구원받는 자녀들이 늘어나는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캐나다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교제 등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마음껏 활용할 성전을 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세상으로 나가 살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승리의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 그것을 날랐습니다. 그들은 또한 석류와 무화과도 땄습니다. 그곳이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린 것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꺾은 포도송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살펴보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했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 성들은 튼튼한 데다 엄청나게 큽니다. 게다가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네게브 지방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헷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곤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위로와 용기와 도전과 비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심령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갖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7월, 8월 2달 동안은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광야에 많이 비유하죠. 힘든 이민 생활, 또 유학 생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쌓고 또 그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고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특별히 민수기에서 나오는 여러 주제와 또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모세의 처남인 호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누구랑 함께 동행할 것인가? 호밥은 그 지역의 전문가였고 누구보다도 그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랑 함께 동행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선택이죠. 오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목은 긍정 멘탈의 승리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긍정 멘탈. 최근에 인터넷이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아직 특별하게 사전적인 정의도 없는 단어인데 대략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심리 상태, 그런 어떤 반응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단 10%만이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벌어지는 일에 대한 90%의 반응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결정지고 가늠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힘든 사회생활 속에서 복잡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과 태도와 반응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해외 진출한 우리나라 선수 중에 류현진 선수와 박인비 선수가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긍정적인 멘탈,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현재 LA 다저스에서 활약 중인 류현진 선수, 아주 첫 해에 좋은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사실 6월 한 달 동안 더 많은 승리 투수, 승수를 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잘했는데 나왔던 마무리 투수가 실책을 범하거나 점수를 잃거나 아니면 자기 편에서 좀 점수를 많이 못 내줘서 더 좋은 성적을 사실 거둘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사실 남습니다. 근데 다른 선수들, 다른 투수들 같으면 자기가 잘했을 때 후속 나와서 정말 피칭을 하고 있는 그 투수가 실책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텐데 류현진 선수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초연하다고 해요. 점수를 땄는데 자기가 따놓은 그 점수를 만약에 잃어버린다.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수비수가 실책을 한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누가 물어보면 우리 수비수가 더 잘한 게 많습니다. 뭐 실책한 것도 있지만 내가 도움받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분명히 스트라이크 같은데 심판이 볼로 판정을 할 때가 있어요. 보는 기준이 조금 까다롭거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누가 옆에서 속상하겠다 뭐라고 얘기해도 아니다. 심판에 맞춰야지. 내가 더 잘해야 된다. 항상 본인이 더 겸손하게 더 잘할 수 있다. 다음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US 여자 오픈에서 메이저대회 3연승의 대기록을 이룩한 그 박인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문에 보니까 그 마지막 라운드 초반 6, 7번 홀에서 연속 보기를 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흔들리고 거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 실수를 자책하지 않고 아직 홀이 더 많이 남았어 하면서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넘겼고 결국에는 9번과 10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 만회를 했대요. 3라운드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선두를 달릴 때 스스로에게 야 인비야 너 참 잘했어. 너 참 잘 쳤어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한다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긍정 멘탈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대표적인 경우죠. 오늘 사건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부정적인 정탐을 함으로 인해서 40년간 방황 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상 정탐의 의미보다는 시찰의 의미가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내뱉던 원망과 불평일랑은 이제 좀 그만 그치고 너희들 그 땅을 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좋은 땅을 예비했는지 너희들 가서 좀 확인하고 와서 좀 보고 해라.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사실 적합한 타이밍에 맞춰서 오늘 본문 사실 20절 후반 아까 읽진 않았지만 그때는 포도가 막 익기 시작하는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즉 모든 상황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춰서 보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껏 갔는데 아직 열매가 없는 시기였다. 뭔가 수확물 볼 수도 없는 그런 시기였다면 헛수고죠. 근데 모든 상황들 가장 적합할 때 그곳의 대표적인 토산물들을 그들이 갖고 오죠. 오늘 보면 23절, 2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 그것을 날랐습니다. 그들은 또한 석류와 무화과도 땄습니다. 그곳이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린 곳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꺾은 포도송이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골이라는 단어의 뜻은 송이라는 뜻이래요. 송이. 그래서 그곳에 나는 포도송이들이 굉장히 탐스럽고 아주 알이 굵고 큰 그런 포도송이들.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열매들을 꺾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사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어요. 야, 너희들 진짜 이제 럭키해. 그곳에 가서 정말 행복할 거야. 진짜 좋은 땅이야. 젖과 꿀이는 정말 풍요로운 땅이야. 이제 그곳에 가서 살 수 있어. 더 이상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이제 순종하며 그 땅에 이제 가. 하나님 자랑하고 싶으셨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편으로 갈립니다.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명과 2명, 10대 2예요. 여러분 10대 2의 이 숫자, 이 수치 80%가 넘는 수치죠. 우리나라의 그 선거가 되면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곤 합니다. 사람들 그거 보면서 그렇게 놀라진 않아요. 그러려니 해요. 10대 2라는 숫자는요, 그 정도의 숫자예요. 이미 그럴 만한 계층, 친분, 지연, 학연,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가 미리 설정되지 않으면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숫자입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객관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만약에 10대 2의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2명이 중국집에 갔어요. 메뉴는 딱 2가지에 해당됩니다.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에요. 뭘 시킬래? 짜장면 짬뽕. 비슷하게 나오죠. 비슷하게. 근데 10명이 만약에 짬뽕을 시켰다. 아니 10명이 짜장면을 시켰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집이 밴쿠버에서 짜장면 제일 맛있게 하는 집이야. 이 집이 정말로 유명해 짬뽕 잘하는 집이야. 이러면 아마 그렇게 몰리겠죠. 이러면 내가 평상시에 이거 먹고 싶은데 오늘 이거 먹고 싶었는데 그래? 그럼 오늘 이거 결정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래야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0대 2 정도예요. 이 사람들 가서 자기네들 호불호에 맞춰서 뭔가 얘기하고 그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가서 탐사를 하고 온 겁니다. 시간 뒤에 40일 동안 충분했어요. 충분했던 그 시간 가운데 와서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면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일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겠죠.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 그 2명 쪽에 여러분 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10명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2명, 아니 나는 반대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한다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럴 만한 용기가 있겠죠. 그런 특정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리포팅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보고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오늘 설계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그런 긍정 멘탈의 그런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한 3가지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긍정 멘탈의 소유자가 되려면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어서는 안 돼요. 본질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를 잃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2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각자가 서로가 좀 더 주의해서 보는 것이 있어요. 각각 본 측면들이 달라요. 똑같은 것을 봤지만 이 2 부류가 서로가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에요. 13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죠.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 성들은 튼튼한 데다 엄청나게 큽니다. 게다가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이란 네피림의 후손인데요. 그 근방에서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덩치가 큰 키와 체격을 가진 그런 족속이에요. 나중에 나오죠.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예였다고 합니다. 훨씬 더 큰 그런 풍채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평균 신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북구 유럽에 있는 사람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남자들 평균 신장이 180cm가 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하지만 뭐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신장이 커지긴 했지만 그 정도에 못 미치죠.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 필리핀 이런 분들 160, 163, 165 평균 신장이 그 정도입니다. 만약에 두 집단이 같이 서로 모여가지고 뭔가를 서로를 바라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가 죽겠죠. 거의 아마 비슷한 그런 분위기일걸요. 그 10명이 왜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가? 그 땅을 사실 보러 갔는데 엄청난 그런 풍족한 과일과 열매들을 보긴 했지만 그들이 주로 봤던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 땅의 사람들을 더 눈여겨봤고 기고리장대한 그 사람들 앞에 기가 죽었다고요. 하지만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30절을 보세요.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해요.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4장 7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뭘 말씀드려 하냐면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이 보고 왔지만 그 땅도 물론 좋긴 하지만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야, 대단하더라. 그 사람들 우리가 못 이기겠더라. 그거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 사람들 등치는 크지만 봐라, 그 땅은 너무 좋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에게 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진짜 젖과 꿀이는 너무 좋은 땅 아니냐. 본질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많죠. 뭐 컵에 물이 반 있는데 절반이나 남았네. 절반 밖에 안 남았네. 어느 뭐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뭐 시차를 보냈는데 두 사람이 가서 보고하기를, 가봤더니 거기에 신발들 많이 안 신고 살아요. 우리 신발 못 팔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은 신발 많이 안 신어요. 그래서 더 잘 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자세, 뭐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휘파람을 한번 불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래서 심리학이나 뭐 정신분석학이나 아니 TV에 나오는 뭐 교양 강좌나 성공학,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데서도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하지만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잘 될 거야 하는 그냥 막연한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분명히 봐야 될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갈등 속에서 여러분 어떤 부분들을 더 눈여겨보십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주로 더 생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민들,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로 무엇을 지금 더 눈여겨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핵심을 잘 꿰뚫고 계세요? 정확하게 그 본질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는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저기서 떠도는 풍문을 듣고 마음이 괜히 흔들린 건 아니에요? 윌리엄 힌슨이라는 분이 낯선 길의 선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책을 썼는데 이런 예화가 나와요. 숙련된 조련사들은 사자우리에 들어갈 때 비상용 책이나 채찍 외에도 의자를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가 의자 다리를 사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를 비롯한 다른 맹수들은요, 그 4개의 의자 다리를 보는 순간 모든 다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한대요. 그러다 보면 그 시선이 자꾸만 분산이 되고 그 다음은 사자가 집중력을 잃고 힘을 잃어서 차츰 시키는 대로 한 유순한 어린 양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곳에 주의를 집중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빼앗겨서 초점을 잃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벅찬 그런 감정이 들 때 정확하게 그 핵심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적인 문제, 부분적인 문제, 발생하지도 않을 피상적인 문제,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 확인되지도 않는 이야기들, 거기에 미리 지레 겁먹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더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핵심과 본질을 잃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핵심과 본질을 아예 왜곡을 시켜버려요.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아세요? 32절을 보니까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곤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펴보곤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잡아먹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요, 사람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했어요. 땅 자체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땅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하잖아요. 아, 땅도 그거 몹쓸 땅이더라. 여러분, 이런 실수와 오류를 우리 얼마나 자주 범하는지 아세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보여져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처럼 자기가 따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 포도 자체가 셔서 못 먹을 거야. 본질을 왜곡시켜버리죠. 심리학에서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얘기를 하죠. 본질 자체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보고 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핵심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지, 아니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뭔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그 정보와 지식들은 진짜 정확한 건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긍정 멘탈의 소유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10명과 달랐어요. 달랐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14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8절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지금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출애굽하고 한 1년 정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만큼 알았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출애굽하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소름 끼치도록 그 무서운 하나님의 권능을 봤잖아요. 홍해바다 건널 때 봤잖아요. 아말렉과 싸움할 때 자기의 능력으로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있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홍해바다 건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사람은 많았지만 그들은 오합지졸이에요.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전력이 얼마나 훈련을 받았습니까? 근데 약이 올라가지고 뒤에서 쫓아오는 600성의 철병거를 가지고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를 보니까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눈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요. 저들을 바라보지 말고, 저들의 철병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 이집트 군사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얼마나 저들이 무력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오늘 수장당하는지를 봐라. 똑똑히 봐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요 10명에 속할 수도 있고 2명에 속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에게 굉장히 벅찬 문제 앞에서, 굉장히 들려오는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우리 대부분은 틀림없이 10명 쪽에 속하게 돼요. 안 그럴 것 같죠?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라는 숫자는 바로 그런 수치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2명처럼 절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호수아 갈렙같이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눈앞에 힘들고 벅찬 문제들, 솔직히 잘 안 될 것 같은 일들 때문에 남들이 다 어렵다고 말하고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직 뚜껑 열어보기 전에 아무도 몰라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여호수아 갈렙 같은 긍정 멘탈의 소유자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긍정 멘탈의 승리자가 되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반드시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들을 뭐라고 비유하는지 아세요? 메뚜기 불과하다.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아마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틀림없이 우리는 패배할 거다. 우린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본래 말이라는 건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특별히 부정적인 말은 그 속도가 엄청납니다.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그들이 했던 그 말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14장 2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보죠.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려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1절을 보세요. 그날 밤 회중의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었어요.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통곡을 하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었다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곳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하십니까? 우리 자식들, 자녀들, 와이프들 다 끌려가게 될 겁니다.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지도자를 새로 뽑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책임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말들. 돌아가긴 어디를 돌아갑니까?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뽑는 게 쉽습니까? 모세 한 사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80년을 기다리셨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부정적인 말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최근에 한국 연예인들, 정치인들, 운동선수들 중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아주 큰 곤욕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축구선수 트위터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크게 징계를 받을 뻔했죠. 한 민주당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 했다가 맡은 그 자리에서 그냥 사퇴를 했어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하지만
말 한마디에 만냥 빚을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우리의 말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굉장한 에너지가 실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긍정 멘탈을 갖는 것은요, 단순히 내 마음가짐, 나의 의지, 내 생각, 마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반드시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이 말한 본인에게도 큰 에너지가 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긍정 멘탈의 소유자가 될 때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20세 이상으로는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허락하시잖아요. 그 믿음, 그 태도, 그 반응, 그 긍정적인 말과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 그런 고백, 그런 선포, 그것은요, 내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줘요. 그 자신감, 그러면 그것이 확신이 되고 내 마음속의 용기로 그것이 발전을 합니다. 한 번 더 해보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꿈과 희망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죠. 구체적인 의욕과 열정도 생기죠.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요, 저희가 족구팀 새 경기를 했는데, 두 번째 세문안교회하고 했어요. 세문안교회가 공격수가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막 이랬는데 공격수가 잘해요. 근데 첫 경기를 딱 해보니까 공격수가 잘하는데 우리 수비수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저희가 되게 앞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어요, 첫 게임을. 그러니까 두 번째 게임에서 주전들을 다 빼더라고요. 포기하고 세 번째 경기를 준비한 거예요. 어차피 세 경기 중에 두 게임만 이기면 본선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계속 저희 같이 했던 분들이 계속 뛰었고, 거기에는 그야말로 이렇게 무슨 면바지 입고 오신 분도 한 번 들어오시고, 아유, 그래 집사님도 한 번쯤은 뛰어보셔야지 이러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같이 했는데 공격수도 없고, 근데 저희들 심리 상태도 확 떨어지는, 에이, 얘 뭐 쉽지, 얼마든지 이기겠지, 대충 해도 이기겠지. 동점이 막 되는 거예요. 동점이 확실하게 앞서 나가야 되는데 4대4, 나중에 7대8, 처음 지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한 10점 정도 해서 저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원래대로 힘을 발휘해가지고 결국엔 이겼어요. 결국에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아, 에이, 얕잡아도 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긍정 멘탈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무엇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 있으세요? 밴쿠버 7월 8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곳에 와서 이민자로 유학생 부모로 사는 것, 하지만 쉽지 않죠. 처음에는 그냥 만만하게 봤는데 훨씬 더 어렵다는 걸 깨닫죠. 아니, 처음부터도 쉽지는 않을 거야, 어려울 거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더 어려운 거야,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좌절하고 속상해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 또 진로적인 그런 문제들, 비자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자녀와 가족과의 어떤 갈등들,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지 속상해하고 너무 마음속에 아파하는 절망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파이널 D-Day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직 결정된 거 없어요.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태도와 반응을 갖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긍정 멘탈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틀림없이 우리는 부정적인 열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통해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힘들다고 하지만 아니야, 끝까지 가봐야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요, 긍정 멘탈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시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앞서서 생각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항상 먼저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긍정 멘탈을 갖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핵심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무리 부정적이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이 모든 것 엄청난 반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는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거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입술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긍정 멘탈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에게 주신 그런 복음의 메시지들,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본질과 핵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본질 자체를 왜곡해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 놀라운 결과 일들이 나타날 것을 믿고 바라보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술로 엎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일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 잘 감당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는 낙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정적인 모습들 때문에 미리 좌절하고 속상해할 때도 많지만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선택을 하는 긍정 멘탈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본질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리 부정적인 소식이 그리고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모든 것에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들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며 우리 앞에 있는 벅찬 문제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번 한 주 동안 겪어야 될 많은 문제들, 건강의 문제, 하나님 비자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